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2024년 10월 27일 설교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어느 날 내가 입신해서 천국에 갔었다. 거기서 성도가 죽으면 영이 천국에 곧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불이 붙는 유리 바다에 가서 그곳에 발을 딱 디디면 이 땅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가 다 드러나고 불 붙는 유리 바다를 통과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를 모두 태운 후에 천국에 가는 것을 보았다. 이 땅에서 회개를 많이 한 사람은 불 붙는 유리 바다를 건너기 쉽다. 반대로 이 땅에서 회개하기 싫어한 사람은 불 붙는 유리 바다에서 큰 고통을 당한 후에 주님이 그를 천국에 보내준다. 모든 죄를 회개하고 죽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성도는 자신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모르고 죽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리 바다에서 죄를 태우는 고통을 적게 받으려면 이 땅에 살 때 최대한 열심히 회개해야 한다. 이것은 입신에서 천국을 본 사람만 알 수 있는 일이다. 이 설교를 들은 어떤 성도가 나의 아내에게 그 목사님이 모든 성도는 죽은 다음에 불이 붙은 유리 바다를 통과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를 불태우는 고통을 받아야 한다고 설교에서 고민스럽다고 토로했다. 그 목회자가 설교를 잘하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들이 그의 설교를 듣는다. 따라서 그 설교 때문에 고민하는 성도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그 목회자의 주장을 성경으로 검증하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겠다. 그 목회자의 주장은 그럴듯하지만 성경의 가르침과 충돌함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지금부터 성경으로 그의 주장을 반박하겠다. 첫째, 헬라어 원문 성경을 볼 때 그 목회자가 본 환상에 동의하기 어렵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로 3절.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본문은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이 입고로 되어 있다. 본문의 같은의 헬라어가 호스다.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은 호스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어떤 방법으로 매우 다양하게 사용 가치대로 만큼 진대되매 of comparison 1처럼 같이 똑같이.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을 볼 때 본문이 실제의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뜻하지 않고 불이 섞인 유리 바다처럼 보이는 곳을 의미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목회자가 본 유리 바다 환상을 실제의 불이 타는 유리 바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핸드릭슨 박사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처럼 보이는 곳을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요한이 본 바다는 불이 섞인 유리 바다임에 유의하자. 이는 악인에게 내릴 심판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솔직한 공의를 상징한다.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나는 본문을 다르게 해석한다. 첫째로 본문은 실제로 불이 타는 유리 바다를 의미하지 않고 불이 섞여 있는 유리 바다처럼 보이는 곳을 뜻한다. 이것은 조금 전에 설명했다. 둘째로 한글 성경이 본문을 유리 바다 가로 번역한 것은 본문의 상황과 어울리지 않는다. 한글 성경의 유리 바다 가해로 번역된 가해의 헬라어가 에피다.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은 에피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속격을 지배할 때 위에 가까이에 가해 앞에 뭐뭐에 대한 뭐뭐를 대해서 여격을 지배할 때 안에 위에 대항하여 곁에 뭐뭐에 뭐뭐에게서 대격을 지배할 때 뭐뭐 위로 뭐뭐 건너로 위에 뭐뭐를 향하여 뭐뭐를 위하여 다른 말과 병합해서 사용될 때 본질적으로 뭐뭐에 뭐뭐 위에 등 1. 위에 에서 곁에서 앞에 2. 장소 위에 에서 곁에서 에서 떨어져서 위에 반대편에 3. 에로 넘어서 위에 에서 건너편의 반대쪽에. 속격은 소유격의 다른 표현이고 대격은 목적격의 다른 표현이고 여격은 수액격, 간접 목적격의 다른 표현이다. 디럭스 바이블 헬라어 사전은 에피가 대격, 즉 목적격과 함께 사용되는 경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에피는 대격을 지배할 때 위로 건너로 위에 을 향하여 을 위하여 다른 말과 병합해서 사용될 때 본질적으로 위에를 뜻한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는 에피가 목적격인 바다란 단어와 함께 사용되었다. 따라서 에피가 바다 위에를 뜻함을 알 수 있다. 그랜드 종합 주석은 유리 바닷가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여기서 바다 가해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에피인데 이 전치사는 가해로 번역할 수 있으나 위에로도 번역할 수 있다. 뱅고 주석. 두 가지 중 어느 쪽을 취해도 본절의 의미에서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전체 구도를 그려본다면 가해보다는 위에로 보는 것이 훨씬 자연스럽다. 이러한 이유에서 공동번역은 위에로 번역하고 있다. 헬라어 성경을 가장 원문에 가깝게 번역한 것으로 정평이 난 킹 제임스 번역도 본문을 유리 바다 위에로 번역했다. And I saw as it were a sea of glass mingled with fire,
and them that had gotten the victory over the beast, and over his image, and over his mark, and over the number of his name stand on the sea of glass, having the harps of God. 한편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본문을 유리 바다 위에로 번역함이 옳은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들은 대환난 때 순교한 성도들, 즉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다. 대환난 때가 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한다. 그때 순교할 유대인 성도들만 14만 4천 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최소한 수백만 명이 순교를 당할 것이다. 수백만 명의 순교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찬송을 하면 유리 바다와 먼 곳에 있는 성도들을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 있었다고 표현할 수 없다.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송을 부른 것이 사실이면 끝없이 줄이 늘어났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찬송을 부른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볼 때도 킹 제임스 성경과 그랜드 종합 주석이 본문을 유리 바다 위로 해석한 것이 옳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해석이 옳으면 성도들이 뜨거운 불이 타는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것이 고문을 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타는 것을 상징하는 유리 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의지를 짓밟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나는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천국은 지극히 아름다운 곳이다. 또한 천국은 한없이 안전한 곳이다. 더 나아가서 천국에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이 전혀 없다. 유리는 평평하고 투명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런 유리의 불 같은 것이 섞여서 붉은 빛을 내면 훨씬 더 아름다울 것이다. 그러므로 불이 섞인 유리 바다처럼 보이는 곳은 불이 섞인 유리 바다처럼 보이는 매우 아름다운 곳일 것이다. 대환난 때 순교한 수많은 성도들이 그처럼 아름다운 곳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자연스럽지 않은가? 둘째, 성경에는 모든 성도는 육체가 죽은 후에 그의 영이 불타는 유리 바다를 통과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를 불태우는 고통을 당한다는 가르침이 전혀 없다. 그 목회자의 주장을 용납하면 천주교가 성경이 전혀 가르치지 않는 연옥을 주장하는 것, 즉 비교적 죄를 많이 지은 성도는 죽은 후에 연옥에 가서 보속, 즉 고통과 연단을 받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주장도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목회자의 주장을 절대로 수용할 수 없다. 셋째, 예수님은 누가복음 16장을 통해 거지 나사로가 죽은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선언하셨다. 누가복음 16장 22절.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 목회자의 주장이 하나님의 뜻이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을 것이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불이 섞인 유리 바다를 통과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를 태운 후에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 예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 목회자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지 않은가? 넷째, 성도의 영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영원히 죄를 짓지 않는 상태가 된다. 히브리서 10장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요한일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성도는 육체로만 죄를 짓는다. 성도가 육체로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그가 죄를 지은 만큼 그의 육체에 저주를 내리시거나 그가 죄를 지은 만큼 천국에서 받을 상을 박탈하신다. 죄를 짓지 않은 그의 영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육체가 죽은 후에 그의 영이 불타는 유리 바다를 통과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를 불태우는 고통을 당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성도와 달리 불신자는 영과 육이 모두 죄를 짓기 때문에 그의 육체가 죽은 후에 그의 영이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다섯째,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그의 영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천국에 들어간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본문에 우리는 바울 사도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영이 중생한 에베소교의 성도들을 의미한다. 바울 사도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부활했고 그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그와 함께 승천했고 그와 함께 하늘 보좌에 앉았다고 선포했다. 헬라어 성경을 보면 본문의 헬라어 동사가 모두 과거 완료형인 것을 알 수 있다. 본문을 볼 때 바울 사도와 에베소 교회의 중생한 신자들이 과거에 예수님을 믿을 때 그들의 영이 예수님과 한 몸이 된 후부터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생한 신자의 영이 현재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있으면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는 영이 없는 것인가? 아니다.
중생한 신자의 몸속에도 영이 있다. 천국의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중생한 신자의 영이 천국과 성도의 몸속에 동시에 있을 수 있다. 이것은 중생한 성도의 영과 한 몸이신 예수님이 천국과 성도의 몸속에 동시에 계신 것이 증명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처럼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성도의 영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천국 보좌에 앉아 있다. 그러므로 성도의 영이 그의 육체가 죽을 때 불타는 유리 바다를 통과하며 그가 회개하지 않은 죄로 인한 고통을 받는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여섯째, 천국은 고통과 눈물이 조금도 없는 곳이다. 천국이 고통과 눈물이 전혀 없는 곳이므로 모든 성도는 육체가 죽은 후에 그의 영이 천국의 유리 바다를 통과하며 회개하지 않은 죄를 불태우는 고통을 당한다는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자신이 영적인 환상을 보았거나 영적인 음성을 들었을 때는 예수님처럼 반드시 성경으로 그것을 검증해야 한다. 마태복음 4장 3절로 4절.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8절로 10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구원에 관한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은 발칵 뒤집힌 기독교 구원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과 성경이 가르치는 종말에 관한 자세하고 명쾌한 설명은 이것이 종말이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공유는 방송을 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